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6월의 설교 주제를 모든 이단을 논박함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주제는 교부 이레네우스가 1세기 당시 이단을 논박함에 있어서 정통 기독교를 변증을 하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모든 이단을 논박함. 이 책 제목을 그대로 빌려와서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교회가 이단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던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폭로를 하십니다. 우리가 가슴 아프게 여기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서 구원파라는 이단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또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서 신천지라는 이단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폭로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 한자말로는 발을 이자와 발을 단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하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이단이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사물의 양쪽 끝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단은 정도, 바른 것의 정반대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단은 처음은 같은 곳에서 출발했지만 가면 갈수록 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른 것이 아닌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단은 정통이 아닌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도 이단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멸망하게 할 이단 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대학교의 교수로 사역하셨던 이환봉 교수님은 이단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단이란 신구약 성경과 교회의 역사적 정통 신조와 교리를 부인하고 왜곡하여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려는 자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이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타 종교에는 이단이 없습니다. 유독 우리 기독교에만 이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기독교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참에는 항상 거짓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구원의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단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정서적으로 정문화입니다. 정으로 묶여지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의 말을 듣고 쉽게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 문화가 무속신앙이 강하잖아요. 샤머니즘적인 게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종말론의 가르침에 미혹을 당함으로 이단이 많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학을 전공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단과 정통을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단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단은 성경이 가르치는 정통적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정통적 가르침을 잘 받고 그 입장을 잘 따르는 것이 이단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단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들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재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여 이곳에 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이단입니다.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께서 참된 의미를 다 완성하신 그런 구약에 나오는 것들을 오늘날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안식교는 토요일,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토요일에 그들은 모입니다. 또한 6월절이나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에요. 이런 이단들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을 자주 강조합니다. 또한 이단은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칩니다. 이단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이심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석가나 마호메시나 다른 종교의 창시자를 믿어도 그 사람이 신실하게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라는 분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성장하고 있을 때에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에바브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 가옥의 연금 상태로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이 자초지종을 듣고 답장을 써서 보내었는데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단 사상을 논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성경이 골로새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 전부 다 이단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무엇입니까? 이 골로새서에 이단의 명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나타날 모든 이단의 특징이기 때문에 성경은 특정한 이단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단은 이름은 다 다르지만 바울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4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3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보통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다 거짓이고 술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의 전통입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내 신앙을 세웁니다. 근데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에게서 뭔가를 조금씩 전수를 받아 비법 같은 걸 전수받아서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2장 13절에 보니까 할례라고 나옵니다. 또 16절에는 음식 예법입니다.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또 여기 보니까 절기를, 날들을 준수하는 거예요. 또 2장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라고 나옵니다. 천사 숭배는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저는 체험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원에 확신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의심, 회의가 든다면 체험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 체험하셔야 돼요.
어떤 은퇴 장로님이 군대에 가서 정말 신앙에 구원에 확신이 없더래요. 아무리 기도하고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제대할 때가 다 되어서 군 밖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부흥회를 참석을 하고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장로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껴지더래요.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표현에 의하면은 물 위를 걸었는지 자갈 위를 걸었는지를 몰랐다. 그분이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먼 동네 그 인가에까지도 들릴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에게 체험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체험이 말씀 위에 서면 안 됩니다. 체험과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체험을 너무 강조하면 내가 체험한 것을 과장하게 돼요. 또 보지 아니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네 번째 공통된 특징은 2장 23절을 보면은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래 나옵니다. 이 말은 금욕주의를 말합니다. 이단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죽임으로써 거룩에 이른다고 주장을 하면서 술과 고기와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이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펼쳤다고 합니다. 골로새의 이단은 이 세기에 나타날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발악이 형태로 오늘날 모든 이단의 뿌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65개의 이단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단이 많습니다. 이 이단의 뿌리를 파고 올라가면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천지든 구원파든 JMS든 통일교든 어떤 이단이든지 간에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위조 지폐를 쓰다가 발각되어 벌 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위조 지폐 감별사 훈련을 받습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 훈련의 주 내용이 뭘까요? 가짜 돈을 보여주면서 훈련할까요? 진짜 돈을 보여주면서 훈련을 할까요? 진짜 돈이래요. 가짜가 아니라 가짜를 분별하는 감별사로 키우기 위해서 진짜 지폐를 보여주고 진짜 지폐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진짜를 알면 가짜는 자연스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과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 싸움으로 이단에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이단이 가짜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것은 가짜다, 엉터리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면은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진짜를 보여줘야 됩니다. 가짜 돈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돈을 보여줘야 돼요. 짝퉁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명품을 보여주어야 이게 가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단과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진짜를 보여줘야 돼. 정통을 보여줘야 돼. 진짜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삶을 보여줘야 돼.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기독교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요. 바울은 이단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의 사상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먹혀들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단의 모든 주장을 논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오늘 바울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합니다. 오늘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건져내다, 옮기다 이 단어는 정반대의 장소로 이동을 의미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 속량, 죄 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1장 15절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또 1장 16절은 예수님을 창조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생명체와 무생물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피조세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나오는데 모두 천사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사가 뛰어난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거나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이 경배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어조입니다. 17절은 우주의 운행 법칙입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태양의 직경은 지구의 100배가 넘는데요. 태양의 면적은 지구의 11,900배입니다. 태양의 용적은 지구의 133만 배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태양과 같은 행성이 우주에는 몇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은하계에는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동시에 만물의 유지자, 승리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다라고 합니다. 이 으뜸이란 말은 최고의 자리 또는 첫째 자리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만물의 첫 번째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에는 모든 인격적 피조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1세기 이단이나 오늘날 이단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뭔가 다른 것을 보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별한 지혜를 얻어야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20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했습니다.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가족은 집안의 모든 것들을 부모의 허락이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네 가지 진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단이 내게 100가지, 1000가지, 아니 10,000가지 옳은 말을 하고 재미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귀를 솔깃하게 해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부인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뭔가를 뺀다든지 뭔가를 보태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은 잡초와 같아요. 이단은 빨리 성장합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띕니다. 이단은 잡초와 같은데 이 잡초 중에는요 어떤 것은 진짜와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족과 교회와 이 사회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전운교회예요. 교회가 숲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유실수도 있고 식물을 많이 키워요.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보니까 도라지 같은 게 자라는 거예요. 잎도 보니까 자기가 볼 때 도라지 잎이에요. 또 캐 보니까 뿌리도 도라지 같아요. 그래서 많이 캐가지고 교회 사모님을 갖다 드렸대요. 사모님, 도라지인데 나물에 드시고 또 이렇게 물에 물 끓여서 이렇게 고아 드세요. 사모님은 모르니까 도라지인 줄 알고 받아가 나물에서 목사님과 두 아들과 저녁에 맛있게 먹었대요. 근데 한밤중이 됐는데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사하고 구토하고. 그래서 119를 타고 다 온 가족이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건 도라지가 아니라 도라지와 같은 비슷한데 독성이 있는 식물이었던 거예요. 비전문가가 보니까 도라지 같은데 전문가가 보니까 그건 도라지가 아니라 독성이 있는 나물이었던 거예요. 이단은 그와 같은 겁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여성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하자마자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 강단에 오미자 차를 올려놓았대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목이 마르면 이렇게 마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 여성도가 나는 이 강단에 오미자차 올리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은 신천지 신도였던 거예요. 봉사하는 척하면서 온갖 불평을 다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교회 남자 성도님들 꽤 많은 분들이 신천지 공부방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몰랐습니다. 신천지 공부방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근데 이분은 한 분은 좀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아무리 외워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 자기 교회 사람들은 다음 단계 올라가는데 자기만 계속 미끄러지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고자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많은 남자분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제가 그 목사님한테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참 힘이 듭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단에 빠졌던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대생이 이단에 있을 동안에 3번 가출을 했어요. 왜 가출했는지 아십니까? 교주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죄다 생각해가지고 부모가 이단에 가지 마라 하니까 집을 가출해버린 거예요. 교회와 신앙이란 잡지의 기자가 이 여대생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단에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이 여대생이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납치해서 묻어버리라고 하면 그것까지 했을 것이다. 자기 부모를 납치해서 땅속에 묻어버리라고 명령했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상부에서 시키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한대요. 사랑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이사하는 것도, 부부 생활하는 것도 다 교주가 허락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망가집니다. 우리나라에 상담하고는 최고의 권위자이신 정동석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대전 심내신학교에서 기독교 상담학 교수로 계셨는데 이분이 이단에 젊었을 때 빠졌어요. 젊었을 때 이단에 빠졌다가 진짜 이분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분이에요. 이단에서 나왔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이단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상담 심리학자의 고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자기가 이단에 빠졌을 때 가정이 파탄된 것을 고백을 했어요. 이 정동석 교수는 이분이 고백했기 때문에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파에 빠졌었거든요.
영어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박옥수나 구원파 이 교주들이 외국에 나가면 따라 나가서 통역한 거예요. 영어를 참 잘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실상을 알고는 빠져나왔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구원파의 시한부 종말론에 세뇌되었을 때 예수님이 올해에 오실지도 모르는데 집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자기의 부인이 개 드는 거 알죠? 개. 요즘 많이 안 합니다만 개를 든다든지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윽박질렀다. 내 뜻이 관찰되지 아니하며 무조건 화를 내고 은성을 높여 아내 위에 군림하려 했다.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이단 교리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단에 빠지면은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이단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방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절대 진리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대 진리입니다. 이 절대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후세대에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간결하고 담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한 일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가 주라고 하는 그 시대에 아니다, 예수가 주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단의 교주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알곡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알곡과 같은 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후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이 나오는데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두 종류의 추수가 나와요. 하나는 성도, 이 성도를 곡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낫으로 한 움큼 한 움큼 추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추수가 나오는데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는 포도송이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나옵니다. 알곡은, 곡식은 예수님이 정성껏 추수를 하십니다. 그러나 포도송이,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천사를 시켜가지고 천사가 그냥 무작위로 낫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송이가 떨어지면 그걸 거두어서 큰 포도주 틀에 넣어서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곡식으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가 거룩한 감시자가 되셔야 돼요. 이 이단에 대해서 가장 경고하는 성경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이단에 빠졌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에요. 더 이상 교회와 관계를 하지 아니하는 떠나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이 없는 자다. 그리고는 아예 만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에 그는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참 이 말씀이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문화에 정으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가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디도서 3장 10절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멀리해라. 이단은 만나서 전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단을 만나면 오히려 내 영혼이 해를 입습니다.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이미 AD 2000년대, 200년대부터 207년에 교부 터툴리안이 이단자들에 대한 규정이라는 책에서 이미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또한 유다서 1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 어떤 자들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여기 어떤 자들은 이단에 접촉했지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단 집단에 한번 가보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든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이들은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불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에 깊이 빠졌다가 여전히 회복이 안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빨리 끌어내라. 불에서 끌어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육체로 더럽혔다 이 말은 성적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단의 공통점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모든 이단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 몸을 더럽힌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는 절교하고 이단과 접촉했지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선한 마음에서 거룩한 감시자가 되셔야 됩니다. 썬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은혜 받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셔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이단을 논박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는 줄 믿습니다.